창세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토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축 있는 자의 혈육 있는 자의 강토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헐치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의 그 모습들을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참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깨닫는 영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근거가 없이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우리는 이유 없이 짜증도 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유 없이 기분 나쁘고 이유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 감정 또한 기복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항상 이유 없는, 우리는 이유 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적인 색깔,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가 여러분들 속을, 감정선을 건드리더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심판하거나 사람들한테 뭔가를 말할 때에 뭔가를 할 때 근거 없이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 없이 말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심판을 해도 당연히 심판받는 사람이 맞아. 나는 죽을 놈이야. 그래서 죽도록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 맞아.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도움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근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 근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근거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내가 천국 가려면 천국 갈 근거가 보여져야 돼요.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네피림의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생태계가 부서지는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그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가로막고 인간의 세상을 파괴시키는 또 다른 존재, 사람도 아니요 신도 아닌 또 다른 존재,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인의 존재,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피림의 존재 때문에 일단은 이 세상을 한번 크게 심판해야 될 것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나 네피림이 나왔다고 인간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피림은 네피림 나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단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네피림보다 뭐하다? 그게 아니라 인간 또한 가인의 후손이 돼가지고 칼을 들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삶의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많은 범죄를 하는데 더 심각한 이유는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계획 자체가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모든 생각들이 일반화되었단 말이에요. 일반화.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렇게 악으로 찼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더 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도 채워져야 악도 하나님 마음에 채워져야 악도 채워져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졌고 생각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항상 선의 아벨을 통하여 그죠? 아담한테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가인의 줄기와 아벨의 줄기가 있다 그랬어요. 가인의 줄기는 계속 라메 그죠? 계속 해가 이제 그 니므롯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보라 그러죠. 이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죄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죄가 왕성해지면서 인본주의가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결정해야지 왜 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자기의 삶으로부터 배척하고 배격하는 일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일 이제 문제가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뭘 만드냐면 신전을 만들죠. 신전을 만들고 자기를 우상 삼아요.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요. 나를 경배하고 나를 높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신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니므롯이 죽게 되고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있어요. 세미라미스가 이제 이 니므롯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탐무즈거든요. 탐무즈가 성경에 나오면 담무스, 그죠? 담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탐무즈예요. 이 탐무즈가 누구냐면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자 이제 이 아들 탐무즈를 어떻게 만드냐면 니므롯의 환생이다. 그래서 환생. 그래서 환생 교리가 만들어져요. 이게 환생 교리, 환생.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대부분 환생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인도에 있는 거, 뭐 중국에 있는 거, 뭐 대충 여기에 있는 건 불교가 이 환생의 교리가 그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아류작들은 다 환생의 교리가 들어와요. 환생,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환생의 교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윤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내가 예전에 있던 내 과거에 있던 내가 다시 죽어서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현재 있고 현재 있는 내가 또 미래에 또 다음 전생에서 못 이룬 거, 그죠? 현세에서 이루자 했는데 못 이루면 다음 생에서 꼭 이루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이 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탐무즈를 니므롯의 환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한데 여기 애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안고 있는 거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죠? 남자, 여자, 애기 하나 들고 있는 거. 이런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아버지와 아빠 신과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과 아들 신 요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 요래 가지고 세상이 퍼졌어요. 그래 천주에 가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들고 있죠. 거기 하나님이 딱 서가 계시거든요. 그죠?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으로 다 그게 유래가 다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니므롯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 만들고 자기를 인간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고 신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근데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온전히 이 성경에서 대단한 마귀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씁니다. 그래서 대단한 용사라고 얘기를 했고 대단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 사람은 사냥을 하는데 그저 보통 짐승을 잡는 사냥꾼인데 이 사람은 저 짐승을 잡는 데서 훨씬 더 넘어버려요. 사람까지 다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인데
특출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상의 흐름들이 어디에서 가장 왕성해졌냐면 가인은 칼을 뺐거든요. 가인은 칼을 뺐어요. 가인은 칼을 빼고 그 다음에 라멕이 이걸 더 확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든가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더 많이 죽이는 거죠. 자기 심령 컨트롤을 못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현상들, 살생, 그죠? 살인이 정당화되어 가는 거. 네가 날 때렸잖아. 네가 나를 상처를 줬잖아. 네가 나를 상하게 했잖아. 네가 나를 아프게 했잖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이 정당화되어 가고 일부 다처제가 정당화되어 가면서 세상의 줄기들이 팍팍팍팍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니무롯이 되니까 신전을 만들고 자기를 우상 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교리가 만들어져요. 환생의 교리가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져요. 우상이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렇게 어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들 잘 봐요. 사람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짐승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어느 것이 더 그래도 조금 우아하게 보여요? 사람이죠. 그죠? 소신 아니면 말신, 무슨 돼지신, 독수리신, 무슨 호랑이신 이것보다는 사람이 위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사람이 따라가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템이라고 얘기하는 짐승을 섬기는 그런 토테미즘의 그런 문화는 사실은 이 우상 섬기는 문화 속에서도 저급한 문화죠. 사실은 저급한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신이 돼서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고급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교주들이 1번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다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건 뭐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짐승 소 올려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면은 조금 지식이 있거나 조금 똑똑한 사람들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신 섬긴다 이게 좀 우스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게 신이라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 소가 힘이 있고 충성스럽고 다 좋은 건 많지만 누가 그걸 신으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급하다. 그러나 아주 사람으로서 뛰어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숭배할 만큼 뛰어난 자가 나오면 그 뛰어난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한테 억울한 일은 아닌 거예요. 짐승 앞에 무릎 꿇으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급한 우상 숭배 문화와 고급적 우상 숭배 문화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저급한 문화는 짐승을 섬기고 고급 문화는 인간을 신으로, 인간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판테온 신전이라든지 만신전 이런 걸 가보면은 1번 신이 니무롯 신이에요. 1번 신이. 제우스가 7번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은 10번에 속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했는데 1번이 니무롯 신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니무롯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니무롯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니무롯의 비밀. 그래서 이제 이 세 인물들이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인본주의의 완성은 니무롯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6이라는 숫자를 받았어요. 6. 자기 육체를 마귀한테 팔아 넘기는 일을 했죠. 라멕이 여기서 더 한술 더 떠서 66. 자기의 마음과 육체까지, 마음까지도 갖다 바쳤던 거예요. 니무롯은요, 666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뭡니까? 영도, 혼도, 육도 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세상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666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영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육의 것은 시절이 지나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다른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우리 인간이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요. 그럼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한번 거의 암살을 당해가지고 완전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시 소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다. 저 사람 죽었는데 부활한 것 같다. 꼭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진짜 죽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뭔가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권세와 카리스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나중에 통치를 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적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은 짐승이라 얘기하고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풀어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있을 얘기를 실제 니무롯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니무롯과 같은 자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딱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신전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마지막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든 줄기의 시작이 어디냐? 니무롯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6, 라멕이 66, 그 다음 니무롯이 666. 그래서 몸과 혼과 영까지도 다 마귀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666을 맞았다는 말은 뭐야? 이미 666이라는 표를 맞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666이라는 마귀의 표를 자기 영혼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666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까지도 마귀한테 다 복종을 했는 사람이다. 다 자기를 온전히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극대화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아벨의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벨의 세계는 다른 세계를 만드는 거, 다른 거. 이 아벨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려요.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 이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삶과 재물이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예물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벨은 삶이 있었어요. 이 삶이 뭐냐면 선이라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의 네 가지 요소가 있죠. 사요소. 네 가지 요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 찾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있어야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섬기냐면 그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의 사요소예요. 여러분들 네 가지, 선이라는 것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충족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의인 되겠죠? 그죠?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이 뭐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이 사람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걸어갔냐면 아벨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악이 어때요? 이 위에 있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뭐예요? 육이거든요. 육적인 사람이, 선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잘못됐다, 이단으로 모는 것은 이 가인의 줄기가 아벨의 줄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래가지고 결국 죽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 피를 뿌리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혹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해가 내가 죽어버려. 그러면은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기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선포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 대신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잖아요. 셋이.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와요. 셋은 뭐냐? 믿음. 이건 다른 시다. 그죠? 다른 시. 이 믿음이라는 이 이름 뜻이 토대, 기초라 그랬죠? 믿음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믿음의 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죠? 외쳐지죠?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불렀더라. 그러면서 쭉 나가서 아담의 칠도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뭡니까?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바쳐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바쳤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에녹 다음에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이제 크게는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줄기가 이렇게 신락 같은 줄기가 이렇게 흘러서 아브라함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그 귀한 프로젝트를 확장시킬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한테는 뭐가 없냐? 선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알려고 하지도 그리고 그분을 섬기려고 안 해요. 그러나 아벨은요 한단 말이에요. 이 하는 이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진짜 선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선의 세계의 줄기가 신락 같은 줄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잘못 삐끄덕하면 그 줄기가 탁 끊어질 듯한 아주 약한 줄기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요 왕성하잖아요. 세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큰 놈이 세력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뭔 말한다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뭔 말하면 듣잖아요. 아이고 저기에 뭐 서울에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 그러면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서 그랬다 하더나. 자 저기 막 여의도 선보훈교회 뭐 이영훈 목사님이 막 그랬다 하더라. 그러면 그랬다 하더나. 우리 교사님 뭐 총회장님이 그랬다 하더라. 막 아이고 그렇구나. 뭐 이런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 그죠?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 목회자가 딱 서가지고 한마디 하면 꼭 그게 법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다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이 다 왕노릇 하잖아요.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자기 제국을 건설하지. 그리스도의 제국이 아니라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육의 세계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력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력은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더 그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조그만한 데서 정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마 저래가 뭐 하나 그런가 아주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이런 줄기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돼서 교회까지도 이런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안 그랬어요. 섬김은 언제 받냐면 천년왕국 때 영원한 천국 때 주님은 섬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주님도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님만도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치부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자가 진짜 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이 엄청난 죄들이 막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노아 시대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줄기가 세상에 확 들어와가지고 노아 시대 때에 이들의 생각조차 악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자비하심이 왜 영원하냐면 그죠? 막 구석에 몰아가지고 막 두드려 패면요 도끼가 올라오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석에 몰아가지고 두드려 패기 전에 심판을 하기 전에 살 길부터 열어주는 거예요. 살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한 말은 내가 진짜 살 길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심판을 계획했지만 12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한 심판을 계획을 했지만 120년 동안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미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회개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성을 제거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만약 온다면 주님은 주신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피할 길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들의 말을 쫓아서 같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사위가 그 기회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반은 살아났고 반은 죽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쉬웠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기둥, 맛을 잃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표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롯의 두 사위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조크해. 아유, 자기는 뭔 소리 하십니까?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불이 떨어지고 뭐가 멸망합니까? 하하,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속이 타거든요. 아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천사가 왜 오는겨? 이러고 막 좀 그만 좀 널리 있어 막 아이고 진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니 그 불구덩이 속에 자기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줬는데도 그 피할 길을 안 찾아가고 안 믿어서 못 가는 거는 다 사람의 탓이지 신의 탓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때는 누구를 줬냐면 노아.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분. 그죠? 영혼의 휴식을 하라는 이분의. 그죠? 결국 이런 뜻을 다 합치니까 안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 이 노아를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너희가 피할 길은 뭐다? 안식이다. 이거는 신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적. 구약에는 뭐예요? 노아가 만든 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의 이름이 뭐냐?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안식의 개념이 특출나게 올라옵니다. 구약에도 안식의 개념이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지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너희 심령에 안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하는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배를 만들어요. 그죠?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요. 그죠? 참 재밌는 게 배가 3층이에요. 그죠? 상, 중, 하. 참 희한하죠?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죠? 안식이 상, 중, 하 나눠진다는 거죠. 안식의 세 개란 말이에요. 노아가 이 세 개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교회. 즉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혹은 예수님. 방주 대신 나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대충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니까 교회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예수님이 안식처가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안식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참 재미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문을 내고 그래 창문을 옆으로 이렇게 냅니다. 옛날에 유리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리창이 없죠? 그러니까 창을 이렇게 내는데 많이 냈겠어요? 적게 냈겠어요? 몇 개 안 내요. 그죠? 그러니까 왜 비가 막 차서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문을 적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창문을 몇 개 안 내고. 그 다음에 위로 하나. 요거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안 했겠어요. 하여튼 위로 창문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위로 뚜껑 요래 열고 볼 수 있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늘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밑에는 부정한 짐승들. 두쌍.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두 번째 칸에 중간에는 정결한 짐승 7쌍. 위에 상층에는 사람 8명.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과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 배 안에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뭘 만들기 위해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죠? 근데 120년 전부터 노아를 불러서 야야 배 만들어라 했는데 120년 동안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죠. 여보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규빗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그 말로는 암마라고 얘기를 해요. 암마. 45cm에서 약 50cm 정도 사이에, 근데 계산하기 쉽게 한 50cm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1규빗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히브리 말로는 1암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암마 한 50cm 정도가 돼요. 규빗이 원래 45점 몇 cm, 궁중에서는 50cm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45cm 혹은 50cm 이 정도로 쓰는데 대충 우리는 계산 편리하기 위해서 한 50cm 정도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저 그 다음에 내가 내는데 자 장이 길이가 300규빗, 355, 150m, 광이 50규빗, 너비가 25, 25cm, 25m, 그러니까 150m, 150m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그 다음에 높이가 355, 15m 그런 거예요. 그러면 15m 그러면은 이제 약 한 4층 정도, 3층 내지 큰 3층이나 4층. 저희 교회가 3층으로 지었는데 한 15m 정도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그래요. 1층, 2층, 3층 정도 되는데 높이가 한 그 정도는 돼요. 그래가지고 한 15m 정도인데 우리 교회 높이만큼 그래 하는데 이거를 몇 명이 짓냐면 8명이 지어요. 8명이. 그러니까 150m, 25m, 높이는 15m. 그죠? 15m니까 한층 한 5m씩 세 개 끊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어마어마하죠. 8명이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남자는 4명이에요. 무거운 것은 남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는 밥에 날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서 이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데 1년, 2년까지 짓겠습니까? 전사님 보고 집에 아들하고 하고 아들 친구 둘이 하고 해가지고 4명이서 150m. 그죠? 여기서까지 길이가 그죠? 뭐 쉽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쪽 길이가 150m. 그죠? 높이가 15m. 넓이가 뒤에 넓이가 25m.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이 그렇죠. 이거 나무 잘라가지고 손질해가지고 해가 말라가지고 그저 또 거기에 못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끼워서 해야 되나 해야 되죠. 또 여기에 또 역청 그죠? 식물성 수지인데 이 역청을 갖고 중간중간 다 칠해가지고 완성품 만들기까지 이게 10년이 걸려도 이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달라붙었으면은 됐을 건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드는 과정은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점점 처음에는 배가 보이지 않다가 점점 나무를 끊어오고 나무를 베고 먼저 설계도부터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어요. 설계도는 말로 들었지 그림으로 준 건 아니에요. 그럼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하는 시간. 그죠? 그래서 몇몇 다씩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그 아들 3명은요. 이 배 한 척 건축하면서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최고의 건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걸 갖고 늘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자기 그저 정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한 그 삶을 이 노아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너 들어가라, 닫으라, 이거 다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 계시 받는 일을 노아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20년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너희의 수완이 이제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120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 배가 건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노아가 이 배의 주인이고 선장입니다. 그 선장의 이름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진정한 쉼.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또한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안식을 주었더라면 오늘날이라는 말을 다시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들도 안식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 쉼에 대한 메시지가 대단히 강렬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속에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배를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배를 다 지으면 완전한 안식을 얻는 것이고 배를 다 못 지으면 안식이 간헐적 안식. 그러니까 내가 인생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그때만 안식이 들어오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안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안식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한 번씩 툭 깨지죠. 안식이 길어요? 깨진 날이 길어요? 옛날에는 안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깨진 상태에서 나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한번 해봐요. 또 부모 자식들이 한번 싸워봐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고 속에서 안식이 깨지죠. 그렇잖아요. 속상한 일들이 다가오면 속이 상해뿌리고 속이 상해뿌리면 안식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깨진 날이 더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안식의 날이 훨씬 더 많아요? 1년 365일 중에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182.5일 딱 기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182.5일을 그러니까 183일을 안식했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절반을 넘었다는 뜻이고 182일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의 안식이 덜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서 1년 365일 중에 1년 365일을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 그러면 이 배가 완성된 거예요. 안식을 가졌다 그래서 마음에 상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롯과 같이 의로운 심령이 상해졌다고 한 것처럼 그런 세상의 어지러움과 악을 보고 그런 걸 보고 상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 속에 있는 기본 베이스는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믿고 최고로 좋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에 안식이 뭐예요? 세상은 지금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죄와 악이, 이 세상은요, 죄와 악이, 그죠?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았어요. 그죠? 이럴 때 뭐가 와요? 안식이 오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올 거니까 배 만들어라. 그러니까 배 제도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인 거 알아내지요. 그러면서 이 배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 뭐예요?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면 이거 해야 되나? 진짜 이 생각이 들지요. 근데 노아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는요, 이거 하지 말까 하는 소리 안 해요. 전에 들은 사람은 아버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 그러나 노아는요, 아니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 확고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속에 있는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확고해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쫓았는데. 직접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안 그래요? 만약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창수 전사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너는 내가 이걸 원한다. 너는 이것을 하거라. 이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안 들려 안 하지. 솔직한 얘기잖아요. 만약 그렇게 말씀이 들렸으면 나는 뭔가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듣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노아와 같이 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라.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다. 두 번째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야, 그죠? 완전한 자라. 세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 나와요. 자, 이 세 가지가 노아 안식의 비밀이에요. 안식의 비밀.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 것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그냥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식을 얻는 방법이 노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첫 번째, 의.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아까 선 4요소 그랬죠. 선의 4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이 심령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정말 살았던 사람의 마음, 그렇게 살았던 삶,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 옳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같은 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의, 그 재물이나 그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찾아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 찾았다는 뜻이에요. 진심이라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진액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다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조건이 그런 거예요. 완전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완전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흠이 없는 걸 보고 완전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 의인은 선의 4요소, 4가지가 있어야지 의인이 된다. 자, 완전은 뭐예요? 완전은 완전의 3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의 3요소. 첫 번째는 초월. 완전의 3요소 있죠? 초월. 세상 것에 대해서 좀 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워지는 게 필요해요. 노아는 사람의 소리에서 나왔죠? 사람들이 이 집 멍청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저 집 이 붉은 대낮에 이거 뭐 하고 있어? 초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을 뛰어넘어 버려요. 두 번째, 통달. 통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확고하게 알고 확고하게 쫓아가되 그 끄트머리의 끝까지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세계가 이 사람한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령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 신령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행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든 것 세 가지가 다 발전하면 좋지만은 이 중에 한 가지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요. 이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모자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노아가 가지고 있었죠. 뭐 이를 제기하기가 좀 그렇죠. 초월한 것은 틀림이 맞아요. 그 다음에 신령도 맞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했거든요. 신령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통달에 대한 문제는 조금 그죠? 아직 이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깊은 어떤 그런 경지까지도 들어간 사람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은 경지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했는데 벌거벗어든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좋은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빨가보고 막 잤는데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그죠? 함이 제일 먼저 보고, 아버지 술 마시고 왜 해가지고 저거 벌거벗고 저래 이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는 거예요. 뒷걸음질 해가지고 싹 이불을 딱 덮고 옷을 덮어드리고 싹 나와요. 근데 이것을 딱 보고 노아가 셈한테는 축복을 내리고 야벳한테도 셈의 장막에 거할 때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셈이 이 모든 것을 주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좋은 일을 주관했다. 그런데 함은요, 네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죠. 입술의 권세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대단히 신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동행을 안 해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과 동행하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것. 그러니까 무지가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고 죄를 지었으면 속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날 때릴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요, 죄를 지어도 알고 지으면 좀 더 두드려 맞긴 두드려 맞아도 알고 아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몇 대 맞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무지하면요, 내가 맞아도 왜 맞는지 모르고, 내가 아파도 왜 아픈지 모르고, 내가 힘들어도 왜 힘들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교통이 안 됩니까? 왜 나는 동행이 안 됩니까? 주님은 항상 그 주님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실 때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동행인데, 과연 내 삶 한가운데 내 앞서 가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거죠. 노아는 동행했다, 모셨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노아의 최고의 장점이고 매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쫓아가는 사람. 이제 이것을 누가 그대로 계승했냐면 아브라함이 계승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지체지 않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갔다. 그 신앙의 좋은 흐름이 아브라함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몸은 살았지만 그 흐름은 노아의 흐름 혹은 에녹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믿음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세계를 건설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동행이 뭐냐?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동행이다. 근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요, 솔직히. 누가 하나님 맨날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령해도 맨날 하나님 쳐다보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너 누구한테 전화를 해라. 전화 탁 하고 하나님, 그러면 넌 이걸 해라. 아, 예,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넌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걸 잘하면은, 그죠? 너는 이걸 해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런 부분은 요런 게 있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의견이 교환돼요. 처음에는 뭐냐면 너는 이거 하거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오듯이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뭐 이런 거 하라 나오죠? 그리고 너는 이것을 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통할 때에 첫 번째는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하라가 마음에 딱 꽂힌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하지 마라가 자꾸 마음에 꽂힌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동행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자꾸 내 속에 이건 해야 되는데 하는 말 자꾸 그런 뭔가 모를 신호들이 자꾸 여러분들 가슴에 탁탁 오죠? 안 오십니까? 난 한 번도 안 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왔습니까? 뭐 이렇게 안 옵니까? 이래 와야 되잖아요. 이거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동행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신호를 주고 깨닫게 해줬는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 노트를 쓰라는 이유가 하라와 하지 말라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 그랬을 때 아멘, 하지 말라 그랬을 때도 아멘 이게 된다 이 말이죠. 확실히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행의 첫 번째 원리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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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아멘, 하지 마라, 아멘. 항상 이것이 아멘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잘 안 하신다는 거야. 하락한데 와 나는 됐다, 니한테 말하기 싫다. 저도 그렇죠. 뭐 자식들 있는데 얘야 너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버지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어찌하다 즉 하면요. 그래 알았어.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요.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좀 인간 됐나 싶어가 또 하죠. 그가 그래 얘야 너 좀 아버지 심부름 좀 해라. 너 좀 이거 해가지고 여기 가서 좀 이거 좀 해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이 아이가 예 아버지 이러면 또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심부름 다 하고 뭐 다 하면 그 다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좀 수고했다, 잘했다, 용돈 줄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아니면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자. 처음은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한 번 더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죠? 얘야 너 좀 이거 좀 하고 올래? 또 내 아버지 그럼 또 잘해와. 야가 인간 됐는가 없네 하면서 이제 또 의심이 나면 한 번 더 해요. 3세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뭐 하락하고 또 하지 마락하고 이번에는 내가 그런 거 있어. 야 너 왜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있어? 너 왜 핸드폰만 들고 있어? 이제 그만해. 했더니 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하라는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고 야가 와리 말을 잘 듣노. 이제 그때부터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가온 걸 레마죠, 그죠? 레마의 말씀에 충실한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레마에 충실한 훈련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일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행의 첫 번째 원리가 그래요. 레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하라와 하지 말라가 느껴졌을 때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순종만 한다고 뭐 잘 들리겠습니까? 순종하는 훈련에서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은 뭐냐? 첫 번째 기도는요, 과부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과부의 기도를 비워야 돼요. 과부의 기도가 뭐냐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면요. 다리 딱 붙잡고 안 나요? 날 도와주세요. 그럼 안 도와주시면 절대 다리 못 놓습니다. 놔라. 걔도 못 나요. 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 안 하겠어요? 진짜 이걸 먹으려면서 눈물이 뭐 흐르면서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막 이 속에서 이게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막 다리 붙들고 설치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안 먹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한테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다면 저를 도와줄 적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속에 그 애간장이 터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동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 단계를 거쳐 지나가야 돼요. 애간장이 녹는 기도. 가슴이 터져나가는 기도. 가슴을 치면서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터쳐나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확 끄집어내가 하면서 이 진액을 뽑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면 기지맥진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 흐물흐물 갈 정도로 그런 기도의 훈련을요 해나가야 돼요. 그게 차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한테 묵상하며 기도해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묵상의 기도로 들어가요. 싹 들어가면 조용히 속에서 기도가 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저한테 전화 걸러와요. 목사님 좀 급한데 이거 왜 됩니까? 제가 병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다 죽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진짜 순간이 막 그렇거든요. 이거 기도해 놔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막 진짜 이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물을 때 뻥하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자다가 깨가지고 물으면 정신도 안 차리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때 딱 기도 안 한 거야.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딱 영감을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딱 집중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 수 없고 집중해가 딱 해가 아버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딱 하는 거야. 그러면 탁 병원 가라 네 탁 하면 기도해라 네 뭐 탁 하면 탁 얘기해라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애가 막 경기가 나가죠. 깍깍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기도를 딱 했는데 아 이거는 병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조금 있으면 되니까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딱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김천을까지 갔거든요. 근데 1시간 근데 막 셀이 발라가 열심히 가가 40분 만에 갔어요. 막 가가지고 막 애가 죽어가니까 그래가 막 넘어가는데요. 그래 갔어요. 가니까 제가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 이제 아가 진정이 되고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박하잖아요. 애는 막 넘어가지 거품 물고 진짜 넘어가죠. 막 애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묵상기도 하면서 집중해가 딱 하나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가지고 적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 마라 하라 마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가 만들어지려면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나가면서 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기도의 통로가 확 뚫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딱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행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동행의 세계. 그래서 묵상기도 하면서 나가다가 이제 세 번째로 묵상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요. 그 다음에는 집중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 공중 하나 45도 각도에 하나님께서 정금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걸 다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게 진짜 동행의 클라이막스. 동행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행하려면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하나님 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완전히 모셔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3단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겠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안 된다는 말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주님이 레마를 주시는 단계입니까? 그럼 실천하세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대단히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하도록 만드는겁니다. 진짜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해야 됩니다. 피 터져야 됩니다. 목에서 피 안 나오면 기도에 따면 안 된다고. 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진짜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하더라고요. 속삭이는 기도는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과부인데 과부가 지금 어디서 지금 난리를 쳐야 될지를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묵상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중기도 들어가. 그래서 총 4가지.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쫙 성장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그죠? 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에녹이 했고 노아가 했고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의 거장이죠. 다른 사람은요 명함도 못 내밀죠.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만 성경에 굵직한 얘기들이 있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안 좋은 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조용히 산 사람은 조용히 산 대로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시끄럽게 산 사람은 시끄럽게 산 대로 다 있지 은혜 안에 산 사람은 은혜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이게 노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얻어요? 안식을 얻죠. 이런 사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누가 안식을 얻어요? 이 3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 누가 보더라도 의인이다. 생활면에서 신앙면에서 모든 삶의 면에서 의의 모습이 정확하게 탁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또 성도들이 또 얼마나 또 좋은 말들은 다 잘 아시는지 우리는 의인이에요. 다 의인이에요. 다 의인이에요. 다 의인. 그때는 칭의. 그죠? 거지 같은 나를, 그죠? 왕이신 하나님이 뽑아가 왕자의 이름을 줬을 뿐, 아직 거지 같은 나의 행실이나 나의 모습이나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나,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또 고난당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살아나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일 뿐인데, 그걸 보고 의인이래. 그럼 칭의, 의롭다고 칭함, 말로서 내가 칭해주겠다. 그렇게 인정해주겠다. 내가 그냥 법적으로 호적에다 올려주겠다. 이 뜻이지. 호적에 올려줬다고 인간이 싹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싹 바뀌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기 와서 말씀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싹 바뀌었는데. 싹 바뀌었으면 싹 바뀌었는데 살면 되지. 안 바뀌었으니. 그죠?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푹 꺼졌다가 또 한번 살아나고 뭐 살아났다가 하면 또 꺼지고 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함은 그냥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하나 받았는 거예요. 이름 하나만. 근데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고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생각과 사상 그리고 행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에 부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의인이 되는 거죠. 뭐 그냥 뭐 우리는 뭐 성령 받았으니까 의인 하고 의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삽니까? 의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나를 보고 내가 의인이야라고 말할 자신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교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을 써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두고 말했을 때는 의인이 못 되잖아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주님이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맞지.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 의인에 파묻혀서 현실적 의인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요셉은 의인이요. 예수님 아버지. 그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성경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인정해주는 의인이 있잖아요.
로마서만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죄 속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들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욥을 보고 의인이라 하잖아요. 왜 성경은 그런 의인이라는 말을 써요?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니까 성경에는 다 의인이 아니어야 되지. 그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 아래 다 가두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솟아 올라온 자들을 향해서는 성경이 의인이라고 얘기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과 삶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안 맞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안식이 없을까? 평안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또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모르게 내 속에는 공허함이 있어. 열심히 설거지하고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막 하지만 나도 모를 이 공허함의 세계가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없습니까? 공허함이 왜 있어요? 공허함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빈자리가 있단 말이죠. 교회 봉사를 안 해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워나가고,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채워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의의 길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 그래서 이런 의인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얻고, 완전한 자의 모습을 얻고, 그러면 당연히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 한 발자국, 주님 한 발자국, 내 두 발자국, 주님 두 발자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이제 내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딱 따라오시면서 그래 내 네 뒤에서 보디가드 해줄게 딱 따라오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주님하고 하나된 사상, 일치된 마음, 일치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이 날 따라다니는, 그래 내가 네 뒤에서 돌봐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는 거지.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신앙생활 좀 한다고 주님이 우쭈쭈쭈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단계이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사람이 돼요. 훈련을 정확하게 안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군대 갔더니 총을 주더라고요. 그래 총을 주더니만 총을 분해하라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분해한가? 이거는 탁 빼고 이거 탁 빼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탁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총열 탁 빼가지고 탁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 탁 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헝겊 쪼가리 딱 주면서 이제 그리고 기름칠 해가지고 탁 막 다 닦아라 하면서 하거든요. 다시 조립. 그러면 순서대로 탁 해요. 처음에는요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딱 10분 만에 다 해. 그럼 10분 만에 다 해야 돼요. 못하면요, 대가리 박아! 빡! 이러면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딱 박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막 가야 돼. 안 그러면 막 더 세게 오거든요. 그러면 탁 하면서, 그럼 딱 서가 이 새끼들 하면서 발로 탁 차버려요. 그러면 뒤에 떼굴떼굴 굴러요. 이렇게. 똑바로 해! 그러면 딱. 그러니까 몇 번 딱 하면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있잖아. 총 뺐다 낀 갔다 하는 걸요. 머릿속에 딱 암기 딱 하고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하면은 나는 박살 난다. 그러면 딱 빨리 탁 해가지고, 제가 착착착 해가 딱 하면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총 딱 쏘고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처음에는요, 뭐 이건 뭐 아이고 그냥 뭐 하지만 하다가 한번 벌 좀 받고 한번 그 좀 이렇게 얼차리 받으면서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야 골치 아프다. 내 또 대가리 박으러 가면 내 또 대가리 박아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막 저절로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눈이 버쩍버쩍 그래요. 5분 만에 5분 3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다다다닥 딱 하면서 그죠? 딱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야 돼. 제일 끝에 걸린 놈은 군장 딱 싸고 동남바퀴 돌고 오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어느 놈이 안 하겠노?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련답게 받으니까 막 탁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인군노? 야 이거 어떻게 하노? 위카다가 있다가 그게 어디 있어요? 몇 번 머리 맞고 살다 보면은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고난이 왜 필요하냐? 정신 차리게 하는데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짝 빗나갔을 때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나가도 되는 거 같네 이거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다리 하나 딱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내가 다음에는 2개 부러지겠네. 그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부쩍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집도 좀 셉니까? 다리 부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더 아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부러 아프는 거예요. 그랬다 너면 내가 허리 부른다고 내가 안 할 것 같나? 그것도 이래 나와요. 그럼 대가리를 부러 아프는 거예요. 진짜 그래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내한테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한테 맞는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박살이 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틀리면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야만 안 된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사업하고 하여튼 뭐 일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집도 잘 살고 자기 집도 있고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뭐 그만한 부자는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5년 동안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더래요. 하나님이 신호를 줬어요. 너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신호를 줬어요. 너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 그냥 교회 빼먹는 거는요 얼마나 잘 빠지는지 뭐 일 있으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뭐 그러다 하나님 앞에가 얼굴은 비줘야 되겠지. 시각 하면 시 보여주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치기 시작한 5년 동안 계속 깔아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를 까먹었냐면 15억을 까먹었는 거예요. 집은 경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돈 쓰는 거 아쉬움 없이 살아갔고 다 했는데 지금은 뭐 돈 하고 이제 돈이 이제 없는데 그래 막 살다가 요즘은 좀 회복되셔가지고 조금은 이제 먹고는 살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5년 동안 막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안 받느냐면 훈련을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 훈련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회복은 없구나. 훈련을 받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야. 왜 훈련을 안 받냐? 자기 아집이 가득 차면 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최고 무서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다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아집이 세거든요. 그럼 절대 훈련을 안 받아요. 내가 왜 당신한테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하고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이래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오류에 빠져요. 틀림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합격하면 좋은데 자기 마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 아래에서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집,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레마를 받는 훈련, 주님이 내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이 감각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하라, 아멘, 하지 말라, 아멘, 항상 아멘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곳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로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스스럼 없이 내게 말하는데 모세와 같이 대면하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 사이에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거죠.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말을 듣는 훈련,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는 훈련, 아멘하는 훈련,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꼭 그다시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 동행은 뭘 만들어냈냐? 안식을 만들어낸다. 안식이 뭘까? 안식이란 말은요, 세상이 무너져도 속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큰 환란 풍파가 왔는데
속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병들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내가 복을 받았은 즉 저주도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돌아갈 때에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인데 내가 옛날에 없던 거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껏 해봐야 나는 다 본전이 아니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분명, 그죠? 세상의 명예심, 권력,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점점 이 속에서 사라지고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박한 순진한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라당 까지면 까질수록 계산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돈계산, 유익에 대한 계산,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될 때, 저거 어떻게 될 때, 모든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계산이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의 증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산, 영적인 계산 이런 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혜와 모략, 총명 이런 세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계산을 해요.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죽이려고 계산하고 내한테 유익하려고 계산이 아니라 유익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순서, 질서 이런 걸 잡는 이제 그런 명철함, 그런 모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인간적인 그 계산들, 서투른 인간적 계산들이 나를 자리 잡았을 때는 절대로 안식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음속에 그런 계산을 피워야 돼요. 그죠? 돈 피워, 사람 피워, 그죠? 때로는 혈육까지도 다 피워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도 피워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피워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이 뭐냐면 그런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동요한 상태, 그리고 오직 하나님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기뻐하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자식이 나를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그래, 너도 인생 속에서 이렇게 고난의 흔적이 자자하구나. 내가 너를 안 받아주면 누가 너를 받아줄까?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애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가고 막 난리가 치고 막 완전 애 미친 개같이 굴어도 내가 너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구나. 울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저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주거든.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아멘. 탁 되면 그때부터 자식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 뭐 이런 것들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100개 중에서 10개가 있다. 그죠? 100개, 근심할 만한 것이 한 100가지가 되는데, 그죠?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누구든지 봐도 100가지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1차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100가지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 2차 안식에 들어오면 한 서너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3차 안식에 들어오면 아예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이라 해서 그렇게 막 바짝 근심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마음 속에서 부담이 되고 이게 아직은 이 마음이 100%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온다는 뜻이지, 보통 사람이 말하는 그런 근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갔으면 안식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들이, 차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어떤 차원을 탁 뛰어넘고 그 차원 속에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차원을 또 뛰어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또 차원을 뛰어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의 삶을 아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의 성장의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요걸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요게 필요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삶처럼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영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 세계의 일은 이런 훈련, 그죠?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의 동행과 같은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얻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뭘 만든다? 방주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방주, 다른 말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진정한 교회를 드러내거나 진정한 천국을 보여주는 일은 못한다. 진짜 이걸 만들어내야지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 진짜 예수, 진짜 목자, 진짜 성도, 진짜 천국, 그게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사람들이 다 허기지고 갈급한 거예요. 다들 사랑이 굶주려 있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냉랭한 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그가 나의 신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만이 그들의 냉랭한 마음을, 얼음 같은 마음을 녹여주는 거죠.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동행을 할 때만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데, 안 그래? 눈 감으면 까먹고 눈 뜨면 보이고 이런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눈 감고 주님, 아버지 하면 탁 내려오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신앙생활 나온 신앙생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진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진하게 받으셔야지만 진짜 하늘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식을 향해 간다. 모든 신앙은 안식을 향해 간다. 여러분들이 이런 안식으로 들어간다. 안식도 1차 안식, 2차 안식, 3차 안식이 있는데 3차 안식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도 요동치 않는가? 정말 요동함이 없는 상태. 막 내 앞에 번개가 팍 떨어지고 폭탄이 펑 터지고 막 절벽이 무너지고 차가 뒤비치고 이런 게 있어도 내 속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리 사니 캐다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잘 봐야 돼. 때를 또 잘 봐야 돼. 그렇잖아요. 딱 보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이런 때네. 냅두자. 저 사람 지금 안 끌어주면 안 되네. 끌어주자. 이 때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때를 어그러뜨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심을 때인데, 그죠? 자꾸 뽑으려고 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내가 뽑을 게 있어 뽑지. 안 뽑혀지죠? 전혀 쉽질 않았으니까 지금 심어야 될 때다. 지금 내가 갈 때다. 지금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은 상책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상책이에요. 지금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 왜 어제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왜 오늘은 가라 그럽니까? 왜? 어제의 기운과 오늘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 세밀하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겨우 몇 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늘의 움직임과 때의 움직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제는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오늘은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흐름들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들은 안식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찌지고 뽑든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레마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만약 죽어도 이삭처럼 내가 죽여야 된다면 죽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받은 사람들은 살려내시지 않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으리라. 이 사람하고는 주님이 언약을 맺어요. 우리도 언약을 맺었죠. 세 가지 언약.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들어옴으로써 세 가지 언약이 저절로 맺혀져요. 첫 번째는 선지자 언약,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는 비나스의 언약, 그죠? 비나스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이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에요. 이게 세 번째는 왕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세 가지 언약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너 나와 언약 맺자 해도 무슨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성경을 읽어봐. 성경에서 믿는 자한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첫 번째 다가오죠. 그 다음에 또 민수기에 딱 가니까 제사장의 언약이 딱 나오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맺잖아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맺고 아브라함하고 맺고 비누아스하고 맺고 다 주님이 맺잖아요. 다윗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왜 그들은 언약을 맺는데 왜 나는 언약을 맺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하고 교통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지개가 떠 있거나 무지개의 빛이 확 내려와요. 내가 너와 언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하고 뭘 언약하실래요? 이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면 그렇게 기도가 되고 모르면 무지개가 있네? 무지개 있구나. 그럼 이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지개가 떴으면 주님이 나하고 언약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하고 언약하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뭘 언약하실 거예요? 저는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하고 언약해요. 그죠? 또 들은 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비나스 언약, 왕의 언약, 이 셋 중에 뭐예요? 하겠죠? 저는 주님이 저하고 다윗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왕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벌써 받았거든요. 오래전에.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언약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거 저는 알아요.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무지개가 뜨기를 언약이 그죠? 이래 좀 그죠? 보면 이제 꿈속에서라도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면 나 언약 맺읍시다. 그죠? 주님이 언약 맺자고 무지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언약 맺어야죠. 딱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만 보여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왜냐면 치고 안 들어가면 뭘 얻겠어요? 하나님도요.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자를 사랑하지. 안 그래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면요. 이거 배부르네. 됐다야. 배부른데 내가 말아주냐 이거지. 저도 그래요. 배부르면 안 줘요. 배가 부르시네. 됐습니다. 딱 끊어버려요 저는.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을 때 찾아오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다들 배가 불러서 가는 거지. 배가 고파봐요. 아무거나 줘도 뭐 다 먹지 뭐. 그죠? 식은 밥에 그냥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만 줘도 막 이렇게 진수성찬이 하면서 먹지요. 배가 안 고프면 그렇게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배부른 사람은 식욕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항상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있어야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방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들 안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중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 속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상중하.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을 둘 수 있는 장소. 정결한 사람. 그러나 아직 짐승의 털은 못 벗은 사람을 둘 수 있는 장소. 사랑 같은 사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들어있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무한히 많은 식량들. 이런 것들로 자기 속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것은 안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있거든요.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내 마음에 둬야 돼요. 니는 치아라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교회는 다녀도 참
저래가 교회 다닌다고 내 하는 거 보이 참 답답하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내 천국과 같은 안식의 심령은 그렇지. 저들도 언젠가는 정결한 짐승이 안 되겠나.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회개도 잘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큰 소리만 치고 막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막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한 종류의 사람들. 근데 때때로는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업도 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뭐 이런 거죠. 신앙보다는 그래서 자기 삶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땅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신앙들이지. 근데 그들도 받아야 돼. 왜? 그래도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속에 여기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래, 저들도 저렇게 밥 먹고 살라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냥 그러면서 필요하면 사주고 필요하면 대주고 필요하면 해주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들한테 이제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온다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잘 지내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그죠? 하나님, 내가 집사님에서 자꾸 기도가 나온다면서 그러면 자꾸 기도해주고 하면 기도해준다 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집사님 참 잘 돼야 되잖아. 내 기도할게. 기도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크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 세상의 영이 좀 심해가지고 옆에서 머리가 아프고 말 들으면 속이 미시미시 끓는 게 안 좋아. 저 사람하고 단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직은 자기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신앙의 영향,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아서 내 유익을 구하는,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자리도 만들어져요. 또 교회 안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찾고 부르짖고 자기의 죄를 갖고 애통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결한 심령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순종도 하고, 그런데 한 번씩 뒤집어져 가지고 막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장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결한 짐승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내가 관리를 해줘야지. 그죠? 다 노아가 관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과 같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친숙한, 이거는 정말 피 혈연의 관계잖아요. 혈연의 관계.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혈연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똘똘 뭉쳐진 그 사람들이 진정한 혈육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할례 받은 사람. 그죠? 마음속에 죄를 7가지 악성을 벗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공간도 마련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할례자들과 평안을 이미 얻은 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또 온 유대와 정결한 짐승들. 그죠? 그리고 이제 부정한 짐승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은 뭐예요? 불신자들까지도. 그들 앞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방주가.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라. 이게 바로 안식을 얻은 자고 이게 바로 천국을 얻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 대단히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쫀쫀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통이 작고 심령의 틀이 작고,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니까 꼴랑 2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 그렇게 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근데 그래도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2주밖에 못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2주 넘어가면 다 뭐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못 가요. 그래, 진짜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도 그런 거예요. 2주, 미국까지 2주 갔는데 제가 2주를 더 못 갔다 오는 이 상태. 이게 뭐예요?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2주, 3주, 한 달이고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은 누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왜? 식량을 안 주면 굶잖아요. 식량을 안 주면 굶잖아요. 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잖아요. 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이상 굶겨놓으면 안 된다. 지금은 2주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의 틀로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사람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먹으면 딱 이제 맥시멈 한 개. 2주 안 먹으면 이 사람은 툭. 3주 안 먹으면 툭. 한 달 안 먹으면 툭. 보통 한 달 정도 안 먹으면요. 여러분들 한 달 후에 봅시다 하면요. 그죠? 여러분들 눈이요. 반짝반짝 하던 눈이 씩 쳐져가지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 사람이 듣는 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천국 같은 심령,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이 광대한 심령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렸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쫀쫀하잖아. 너무 작잖아요. 막 진짜 쏘가지라, 밴댕이 쏘가지라. 와, 진짜 콧구멍이 2개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한다니까요. 진짜 숨이 더 막히잖아요. 그래야 막 콧구멍이 2개니까 한쪽 막혀도 한쪽가 사는데, 이거 2개 다 막혀놓으면 진짜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 막 이 숨이 더 막힐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으로 그 방주를 다 칠하게 돼 있어요. 이 역청이 뭐냐? 역청이라는 뜻이 식물성 수지인데 속량하다, 속죄하다,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진이에요. 나무진. 그러니까 이 역청이라는 뜻이 속량, 속죄, 덮어주는 거죠. 다 속해주고. 그래서 덮는다.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역청이다. 속죄, 속량, 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그 모든 틈틈이, 아무리 내가 훌륭한 방주를 지어도 거기는 구멍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뭘로 채워야 되나? 사랑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속죄시켜주고 속량시켜주고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청은 곧 사랑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비어있는 틈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역청이라는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놔야지만 빈틈이 없어요. 그래 세상 물이 안 새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부정함도 다 이겨요. 사랑이 없으니까 부정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하고 언약을 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어요.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나무로 짓느냐? 잣나무로 또 짓네. 근데 잣나무는 여러분들 알듯이 잣이 먹으면 기름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이 곧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천국집을 만들어내는, 천국 방주를 만들어내는 재료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것들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했던 그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을 만드는 재료와 같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은사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만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을 만드는 하나의 부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하나를 깨달았어. 야, 천국 만들 부품 하나 오늘 얻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밑을 바꿀 거, 1층을 바꿀 거, 2층을 바꿀 거, 3층을 바꿀 거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꼭 퍼즐과 같이 퍼즐 하나하나를 탁탁탁탁 꽂아 넣으니까 쫙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부품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1단계 신앙일 때는 1단계 부품을 만들고요. 2단계 신앙일 때는 2단계 부품이 와요. 3단계 신앙일 때는 3단계 부품이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요. 뼈대를 만들고 옆에 간 딱 붙이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닫고 보고 듣고 느끼고 받고 체험하는 모든 것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부품이요 재료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허술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배 만드는데 이거 없어도 돼 하고 하나 버렸더니 막 거기가 구멍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만한 거 요거 하나 없어도 돼. 볼트 이거 너트하고 볼트에서 쪼아가지고 딱 쪼아야 되는데 그 부분 얘는 안 해도 돼. 이거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지만 제자리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만 신앙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저 사람은 이런 은혜 받고 난 요만한 은혜 받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요만한 은혜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 찌꺼기들이 남아도 주님이 그걸 다 버리지 않고 다시 다 거두었는데 12광주리가 되더라. 주님은 절대 버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쓰임새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게 받았다, 나는 작은 것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갖고 푸념하고 한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들이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해요. 왜? 작은 거 허술히 여길 때 큰 집이 무너지는데, 큰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작은 것 하나를 잘 관리하면서 나갈 때에 큰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이 천국의 집이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왜 상중하로 돼 있나, 왜 1, 2, 3층으로 돼 있나,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를 넣는 교회도 이런 하급 성도가 있으면, 중급 성도가 있으면 상급 성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다르다.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